자,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 전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했던 부분이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이야기는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구원의 핵심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이 바로 16절과 17절에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난 16절과 17절에서 했던 말씀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18절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지속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절망적인 어둠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고 하나님의 의는 곧 빛입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추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두 개를 구별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의, 곧 구원이 임하는 것과 구원이 임하지 않은 상태, 그것은 바로 절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절망의 상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대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세상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두 개의 구별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전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고 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 그게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바울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현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바꿀게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deliverance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저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을 구출해낸다라는 게 바로 구원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의 핵심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어둠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자력적인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가 그의 독생자 아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사건,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와는 다른 것이죠. 불교는 스스로 해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뭘까요? 많은 바리새인이라든가 율법학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이게 바로 오늘 이 부분의 아주 핵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아주 너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 줄 아느냐라고 묻죠. 그것은 바로 은혜에 의해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행함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봤던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곧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러한 불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불의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진리는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율법 학자들 또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은 알지만 진리는 막았다 이 말인 거예요. 복음은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 곧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곧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한 세상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모습과 똑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곧 죄인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불경건이라고. 불경건이란 말은 뭐냐면 불경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비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고의로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바로 그 말씀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불의한 겁니다. 불의. 이 불의는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 사이에 피조물 간에 의롭지 못한 비틀림을 이야기한 것이죠. 지금 이 두 가지는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고 아래로는 수평적인 모든 피조물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죄를 짓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떠올리게 만들죠.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십계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십계명에 공통된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간의 관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라든가 또는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계명도 두 가지였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서로 간의 수평적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 세 계명으로 바꿔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 학자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질문을 대상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게 그게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진리는 뭐냐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진리를 부인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볼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흔히 신앙을, 믿음을 안경에 비유하기도 하죠. 보이지 않지요. 안경을 끼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안경을 벗으면 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안경을 끼는 순간 보인다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힘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부인하는 것, 이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에게는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모습들을 다 숨겨놓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보려 하지 않아서 안 보이거나 봐도 보지 못할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비기, 신비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이미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 감추어진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숨은 보화와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뭐 여행을 사실은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뭐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전에 어디 오레곤인가 어디를 갔더니 저한테 관광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폭포를 데려가더라고요. 제가 그 전주에 요세미티 갔다 왔거든요. 요세미티 갔다 와서 그걸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기는 해야 되는데 놀라질 않으니까 놀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고 그냥 좋네요 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세미티를 갔을 때 제가 받았던 첫 느낌이 뭐냐면 그 동굴인가 거기를 터널을 지나고 나서 그 광대한 그 요세미티의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나온 게 있어요. 탄성이 나오죠. 놀라움, 신비로움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뭐가 있냐면 생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4주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간 세월을 되짚으면서요. 시간의 추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다녔던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교정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다 걸어서 제가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 본의 아니게 자가 격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한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있으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미국 생활 20년 하면서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였던 거예요. 어딜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을 되짚었는데 그때 떠오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약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았죠. 갓나서 자라나는 그 과정을 저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청년에 만나서 세례를 주고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을 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세례를 주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걸어가고 지금은 저랑 말 동무가 돼서 말을 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뭘 느꼈냐면 생명의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알만한 것들을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억누르고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그 가치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바로 진리를 부인하는 불신앙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는 신성 모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우둔함 그리고 미련함이라고 하는 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게 만들고 감사드리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성 모독이 가져온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빛이 없으면 어둠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알고 가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당장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판단 착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만약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허무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가져다 주는 허망한 뿐이죠. 하나님의 소망,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허망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 희망이 없으니 어둠과 절망밖에 없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자꾸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도 다른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불상이나 무슨 만들어놓은 조각품이 아니에요. 조각품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것에 투영시킨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것,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 것, 그게 바로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래서 나왔고 사람들이 황소상을 만드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있죠. 돈 가지면 다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돈이 내게 무엇을 만든 게 아니라 돈을 그렇게 만든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기준을 스스로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거짓되게 만들고 있는 신성 모독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시면서 반대말을 이야기를 하시죠. 세상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새로운 안경을 끼워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눈은 가리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을 거두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눈은 뽑아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눈이라면 없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보려고 한다면, 스스로를 우상화시킨다면 차라리 그 눈은 먼 게 낫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핵심 이야기는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가 진리를 통해서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처럼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진노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로 지배받는 듯한 현실 상황이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계속 내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내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의 원어는 넘겨줬다라는 말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권한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욕심에 빠져있는 그들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넘겨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말의 핵심은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내버리신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정도로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 순종을 거부한 이들이 결국 그 마음의 욕심에 모든 것을 넘겨주신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창조 질서가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하나의 이치로 본다면 순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역행하는 영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모습을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건 뭘까요? 생명을 만드는 행위 아닙니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창조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근데 그 생명이 움직이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하나의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건 뭘까요? 가치를 준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한 장에 숫자 1을 쓰느냐 100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듯이 이름이 정해지면 그것에 가치가 새겨집니다. 가치가 있으면 질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돈에서 하나의 질서를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질서가 어떤 질서였느냐? 하나님의 질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물의 질서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질서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게 순리예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말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냐. 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절대 안 흘러요. 아래에서 위로 집중되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가장 돈 많은 부호 2,500여 명이 전 지구상의 60%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부는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을 나누는 거 보셨습니까? 권력도 집중하죠. 이건 역시도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생명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인 것이죠.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이 약 3,000명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근데 여러분, 지나간 한 달 동안만이 아니라 기아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00만 명 단위입니다. 여전히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100만 명 단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루가 뭡니까? 매 시간 그냥 뉴스에서 떠들어대는데 기아를 이야기하는 뉴스 보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돈이 적고 권력이 있고 권력이 없고 상관없이 바이러스는 다 걸려요. 기아는 그렇지 않지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원칙에 어긋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특히 한국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요. 한국의 교육을 이야기할 때 저는 참담한 생각이 드는 게 매년 무슨 교육 개혁한다는데 저는 무슨 개혁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바꾸는 건 개혁 절대 아닙니다. 개혁의 핵심은 교육의 목표가 바뀌어야죠.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신앙교육의 목적도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게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간 세월 동안 한국 교육의 핵심은 인간을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인간은 언제나 도구였어요. 산업화에 알맞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만들었죠. 지금은 시장 경제에 딱 맞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인간은 도구였지 한 번도 목적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뭐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그 자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다 이 말인 거예요. 나고 된다고 해서 그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걸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난 삶을 사는 거 결코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생명의 원칙,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현실은 이게 왜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죄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이 뭐냐면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 그게 다 죄입니다. 생명의 원칙이 무너지고 인간의 욕망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죄된 모습이란 거예요. 딴 데 가서 이상한 거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을 공격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누구 한 사람 떳떳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가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그에 보응하는 대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마땅한 대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순리를 따르는 자는 살고 이치에 거스리는 자는 죽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원칙을 내가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 죄의 씨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을 보셨죠? 하나님의 의가 진리,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거기를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손을 잡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 곧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두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죄의 시작이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오늘 그림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트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양심은 both란 뜻이에요. conscience라고 하는 con은 together, science는 본다라는 science,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을 보죠, 대개. 뭘 보고 살아갑니까? 자기만을 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자기 말고 누구 있어요? 자기만 있습니다. 뭐 엉뚱한 오빠가 있다든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는 나와 나를 아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죄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죄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뭐라고 해야 하나요? 나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면 결국 뭐가 남나요? 안 오나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내 가운데 진리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앞부분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늘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속에서 이 진리 가운데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죄로 물들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역행하며 살아가며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우상 숭배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마다 또한 오늘 입술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